축하하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바로 알고 믿겠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바로 알고 믿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좀 우리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 아동부부터 해서 우리 11시에 예배를 다 같이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연합 예배를 못 드렸는데 우리가 5월 첫째 주에는 연합으로 함께 드릴 걸 기대합니다. 오늘이 정말 아주 뜻깊고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활절보다 성탄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는 잘 알지만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부분이 아프고 연약해져 가는 것, 또 때로는 육체의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아파하며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비로운 약 같은 게 있어서 좀 먹으면 한 5년 정도 젊어지거나 또 먹으면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의 육체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아픈 줄도 모릅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식물 인간은요, 아픈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부활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의 소망의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만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 배경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고린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게 가서 브리스가와 아골라라고 하는 부부를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데요. 때에 맞춰서 마게도냐에 파송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합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또 전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해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점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지금 부산이나 인천처럼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무역인들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다른 곳곳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각종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또 심지어는 이 심각한 성적인 문란으로 심각한 이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적인 영역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거기에 관대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시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런 식으로 파당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볼로로부터 이런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가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특별히 오늘 15장은 당시에 그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 어떻게 부활의 몸이 있느냐? 이 부활 신앙이 점점점 퇴색해지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깊게 부활에 대해서 쓴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장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장이라고 하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자, 오늘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1절부터 34절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1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다. 뒤늦게 이 바울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은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도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야.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다 헛것이야. 의미 없어. 왜? 부활이 없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예배하고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9절,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부활의 첫 모델이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부활신앙과 현재 생활, 이것은 결국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죽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자, 이것을 29절부터 30절, 1절부터 30절까지 아주 장구하게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쫙 설명해 놓은 다음에 오늘 35절부터 50절에는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신비로운 신기한 비밀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 것은 우리가 15장 1절부터 복음의 내용을 재진술합니다. 복음의 중요 요소가 무엇인지 또 부활의 증인들이 누군지를 열거하면서 역사적 사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35절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부활을 구원의 완성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5절에 보면 이제 36절부터 50절까지가 35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이제 36절부터 50절입니다. 자,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자, 누가 묻기를, 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자,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의 과정,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 두 번째는 부활한 후에는 어떤 몸으로, 부활 후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 이게 35절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부활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합니까? 살아납니까? 부활의 과정과 방법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36절부터 41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2절부터 뒷부분에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까? 부활 후의 상태가 뭡니까? 이거를 42절부터 후반부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동부가 오늘 제가 예배를 못 드리는 줄 모르고, 우리 아동부가 오늘 갑자기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조금 더 다른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좀 쉽게 설교를 준비했을 텐데,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어른들만 드리는 줄 알고 제가 오늘 강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35절 두 가지 질문에 따른 답이 36절부터 마지막까지 50절까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가 우리 부활에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을 36절부터 41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입는 거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35절에 누가 묻기를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라는 말에는 사실은 그 질문 속에는요, 부정과 회의가 가득한 그러한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인간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이러한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이 썩어져 버릴 육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합니까? 라는 질문이 그 질문 가운데 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반대자의 반론적인 질문에 굴하지 않고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지식이 있는 척하는 이 질문자들에게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 조그만 자연의 이치만 봐도 이 진리를 알 수 있는데 너는 어리석구나.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질문에 어리석은 자여,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이제 지금 우리 딱 농번기죠. 지금 요즘 막 그냥 밭 갈고 비닐 씌우고 지금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 중요하죠.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밭에 뿌려져서 씨가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은 씨. 자, 씨 모양은 뭐 각기 다르겠지만, 뭐 우리가 뭐 쌀처럼 생긴 뭐 검정 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씨가 있겠죠? 자, 씨를 뿌렸습니다. 자, 사과씨를 뿌렸어요. 사과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과씨가 죽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죠. 씨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정말 작은 검정색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죽으니까 어떤 사과나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씨가 죽었을 때.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음을 넘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면 더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씨가 뿌려져서 죽고 그 씨가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씨가 사과나무랑 비교를 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부활의 형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살아나지. 이 말은 헬라어 용법으로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여됐을 때, 즉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은 뭐냐? 생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내가 스스로 씨가 죽어가지고 씨가 스스로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명을 다시 죽은 씨를 생명을 줘서 살려서 새로운 형태의 엄청난 사과의 나무를 하듯이 우리의 몸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냥 단순히 죽는 그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형성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이 이 36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사과 씨를 뿌리는 거하고 사과 나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뿌리는 것은 이 사과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그렇죠? 밀, 알맹이, 이거를 어떻게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밀이 자라나서 엄청난 수확을 할 열매로, 또 사과씨가 떨어져가지고 큰 사과나무, 우리가 사과나무를 갖다 심는 게 아니고 밀을 갖다가 그 자란 곡식을 갖다 심는 게 아니라 그 씨와 알맹이를 심었을 때 엄청난 형체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사람의 부활체도 죽기 전의 모습과 분명히 다르고 내용적인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변화도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씨앗을 뿌렸지만 땅 위에 뭐가 드러납니까? 엄청난 식물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신령한 썩지 않을 몸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형체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 씨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목적하던 그 목적대로 씨앗 자체의 특유한 생산물을 내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고 다시 사는 법칙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형체를 입게 하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새로운 형체로. 또 죽음 이전의 부활과 몸과 부활한 형체는 다르고, 그리고 그 형체의 다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여 무지로 가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8절까지 정리를 했는데 39절은 그 형체에 따른 대표적인 형체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체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이게 다양성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양하다. 죽음의 이후에 부활한 존재 형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모형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0절에서는 뭐예요? 39절에서는 이 땅에 속한 형체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40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 해와 달과 별, 해와 해의 형체가 다르고 달의 형체가 다르고 별과 별의 형체도 다 달라. 이건 뭐예요? 다른 영광이 그것에 주어져 있어 하면서 41절, 40절, 41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형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서 새로운 형체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은 인간의 한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그때는 더 눈물도 없고,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어디가 고통스러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이런 것이 없어지는 새로운 몸으로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런 형상을 입게 된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는 42절부터 44절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부활한 후에 어떤 몸으로? 상태죠. 그래서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이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활 후에 네, 뭐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냐? 그거를 42절부터 44절까지 부활한 후에 우리의 상태의 모습을 네 가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사라집니다. 없어질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죠. 인간의 육신은 썩을 것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땅속에 묻히면 그냥 썩을 것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를 따라 죽지 않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히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처럼 부활 이전의 모습은 썩을 것으로 끝나지만 부활 이후의 모습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자, 43절 앞에 부분에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것은 상태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가치. 어떤 가치냐? 몸은 욕된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육체는요,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악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성이 있다고 그러죠. 자성은 철을 막 끌어다니는 성질이 자성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은 뭐예요? 죄 짓는 거를 좋아해요. 죄 짓는 거를 기뻐하는 체질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실은 욕된 것으로, 우리의 죄악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욕된 몸입니다. 그런데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몸이 그냥 욕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 43절 뒷부분에서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해볼까요?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사람의 몸은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더 약해요. 나이가 들면 어디 여기저기 삐걱삐걱 거리고 다 닳고 아프고 쑤시고 힘들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약해요. 약한 것. 근데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도로 강하게 된다. 그리고 4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자, 여기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은 뭐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본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신령한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게 창조한 완전한 우리의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비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썩을 몸이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욕된 것, 무가치한 것이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했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런 몸이 돼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신적인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이후의 몸은 이 부활 이전의 몸과 전혀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45절부터 50절은 44절에 이야기했던 육의 몸과 신령한 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성경적인 근거로 풀이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자, 세 번째. 부활의 신비. 하나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자,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자, 앞에 44절에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는데요. 여기에 대해 부연 설명이 성경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자, 그냥 우리의 몸은 그냥 흙덩이였는데 흙덩이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더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육적인 생명의 시조가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그렇지만 그리스도도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불완전한 생명의 인간, 시조인 아담과는 달리 완전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다. 이거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죽어서 썩을 몸의 시조였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인간의 시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처럼, 첫째 사람 아담처럼 그 시조처럼 우리는 썩어질 몸으로 끝나버리는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생명을 있게 하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됐다라는. 자, 그래서 46절에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먼저는 자, 여기서 먼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에 플라톤적인 이 헬라 시대, 헬라의 이 플라톤적인 사상이 뭐였냐면 먼저 신령한 존재가 먼저 존재하고 이 현재 불완전한 존재는 그 완전한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러한 사상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이원론적인 세계 구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육의 몸을 근거로 해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육과는 상관없는 별종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신령한 사람이, 육의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상적인 존재가 원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종말론적인 완성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 있는 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그 다음이다. 그 예증을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계셔서 세상에 있어 계셨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다시 올 때도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절을 그 후손들에게도 48절에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47절에 첫사람 땅에서 흙에 속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48절에서는 후손들. 자, 무릇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흙에 속한 후손들.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흙에 속한 자들. 아담의 후손들은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요, 육의 몸을 입고 현재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부활 후에 있게 될 영광의 몸의 상태를 우리가 나타낸다. 지금은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과 같지만
장차 부활 때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모든 인간은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부활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활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그런 몸을 부활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부활체를 가져야 되느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혈과 육,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 흙에 속한 것들, 육체에서 썩어질 것들, 여기에만 속해 있으면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부활의 형체를 가지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의 것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고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결국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용이 조금 부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35절 두 가지 질문 36절부터 41절까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어떤 형체로 나느냐 45절부터 44절부터 36절부터 42절부터 50절까지는 그러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 상태는 어떠냐. 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비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후에 이상적인 몸으로 살아라. 네 가지 대조를 했죠. 썩을 것이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을 심고 강한 이게 이제 대조되는 이런 이상적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씩 다 이게 다 주보에 다 껴 있죠. 자, 여기는 우리가 태신자 전도 축제를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지금 2년 차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이름을 쓰는 거는 그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막 교회 데리고 와라, 막 팔을 꺾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라, 우리 교회 와봐라,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내가 부활 신앙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적어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교회 데리고 올 사람, 전도 대상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꼭 좀 알려야 될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기록해서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여기 절취선 있고 여기 위에 거는 뜯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 끼워놓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작정자는 여러분들의 이름, 태신자는 내가 보여줘야 될 사람들을 3명을 적으시는데 3명이 없으신 분은 2명만 적으셔야 돼요. 2명이 없으신 1명. 1명도 없다. 그럼 오늘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일주일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제 적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좀 적는데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활의 신비를, 부활의 신앙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 세 명을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좀 잠깐 우리 그분들을 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시간. 1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신비, 부활의 신앙을 전해줘야 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신비와 신앙을 알고 우리 몸이 그냥 썩을 것으로 끝나는 몸이 아니라 정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우리의 몸이 정말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